찾으신 줄 알고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겸손한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예, 그 다음에는 아무리 큰 회사의 왕회장, 제 재산이 뭐 십몇 조가 되고 명예가 있어도 키 크 살아도 몇 살 삽니까? 100년 안쪽. 짧은 인생이에요. 살아놓고 보면 하룻밤의 꿈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32년 이상 장례식도 하고 또 친구 목사님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가고 그래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간 중에서 100살 넘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95세가 최고 기록이에요. 95세, 92세, 93세. 90세 넘은 그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보면 아우 장수하셨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귀영화, 지식 뭐 그래 해도 100년 안쪽이야. 그리고 숨 떨어지면 박사든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회장님이든 그냥 서민이든 대통령이든 다 그냥 장례식은 더 거창할지 몰라도 숨 떨어지고 나면 싸늘한 시체고 똑같습니다.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올라갔으니 너무 감사하고, 안 믿은 분들은 참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100년 안쪽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기독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사람에게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시선과 지혜로서 믿음으로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자신을 바로 현주소 존재를 알 수 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게 뭔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모르면 아이고 뭐 우리 사람들끼리 중에서 그래도 내가 그런 대로 괜찮네 막 이래 생각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예, 천문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동설, 천동설 뭐 이렇게 태양이 도는 걸로 해가 떴다가 진다. 그렇죠? 그 해는 조그만하고 지구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천문학이 발전해 보니까 다른 지구보다 작지만은 태양은 지구보다 108배가 더 크답니다. 108배가. 그런데 만환경으로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태양보다 1000배 더 큰 별이 있답니다. 10,000배 더 큰 별이 있답니다. 그리고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부르는데 뭐 1억 광년, 1000광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타고 우주 푸르는 저 창공이 얼마나 끝도 없이 넓은지, 별은 얼마나 많은지, 지구보다 더 큰 별은 얼마나 또 많은지. 예. 한 몇 년 전인가 국민일보에 황금 색깔 나는 지구보다 1000배 더 큰 별이, 그것도 연구한 게 또 나왔어요. 거기가 천당이 아닐까요?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 2000년 6000년 그 많은 사람들이 천당 지옥 가서 꽉 차가지고 우리 갈 데도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넓고 많아요, 우리 있을 때가. 예. 그래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바라보면, 사람이 발견한 만환경으로 지구를 바라봐도 아주 푸르름한 콩알처럼 지구가 보이는데, 콩알처럼 창백한 푸른 별이랍니다. 지구를 10분의 7이 또 바다예요.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04편 시편 말씀하고 몇 군데를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해놨답니다. 물의 경계를. 그리고 각 나라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닷물이 지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구 한 바퀴씩 돌으니까 10분의 7이 물인데 출렁출렁 하는데 바닷물, 파도 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지구가 밑으로 가 있을 때 물이 확 쏟아져 버리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물에 빠져서. 그 물이 또 확 쏟아져 버리면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다 떨어져 버리네. 그런데 하나님 딱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작은 별, 지구입니다. 여기에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50배 더 크다. 러시아는 뭐 60배 더 크다. 중국하고 호주도 뭐 35배, 40배 더 크다. 야, 중국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면서 밤에는 무조건 그냥 기차 타고 침대차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춘에서 어디 가고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돌아다니는데 가보니까 동부산속 한쪽 기튀 다녔더라니까요. 갔다 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이고 참 웃기더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무시하기도 하지만 조그만 한반도예요. 그것도 반 잘랐어요. 그다음 또 우리는 호랑이 꼬리, 토끼 꼬리 맨 밑에 조금 붙었어요. 여기에다 또 115만 명이에요. 거기 중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먼지 같은, 모래알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 만년도 못 살아. 100살 안쪽이면 또 이때 생에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좀 잘난 것 같아도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남보다 조금 여건이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기독교의 미덕이 뭡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겸손이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입니까? 사랑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그럼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을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겸손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에 겸손하라 그랬기 때문에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가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순종. 조건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내 뜻하고 틀려도 그건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는 겸손으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라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겸손하라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면 수지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기죠? 떡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른 중에 최고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있잖아요. 무당들도 우리도 다 그저 이 무당 할 수 없이 내린 굿을 받아가 신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뭐 동자 기시를 받고 할아버지 기시를 받고 기시를 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예수 신이 최고 높은 신인 줄 다 압니다. 다 안 돼요. 우리도 죽을 때는 그쪽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무당들도 있답니다. 할 수 없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른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왕이시고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이 최고 높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 세계를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는 기껏 80년, 90년, 100년인데 영원 세계는 100억 년, 1000억 년, 조담의 경이라면 1000경년 이거는 뭐 끝도 없으니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면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두 번째,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닮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잘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겸손,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익은 곡식이 고개를 싹 숙이잖아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안 숙이면 바람 불으면 턱 꺾어져요. 자동적으로 고개를 싹.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고 하면 아무리 물질의 복을 주셔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가 뛰어나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이 안 꺾이는 거예요. 목이 고다가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 치면 목이 뚝 끊어지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 바울 사도 만삭되지 못한 자, 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익을수록 익은 곡식이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일주일,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아주 그냥 멋있는 백마를 타고 폼 잡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만왕의 왕이시지만 말을 안 타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어린 나귀를 타는 거 아니?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에 나귀 타고 들어간다는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주님 예언 말씀대로 주님은 사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시작. 구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왔을 때 얘들아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가느냐? 주인이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준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 것도 알고, 그걸 끌고 올라보면 주인이 왜 끌고 가십니까? 남의 나귀를.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러면 그냥 보내줄 것도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안고 일어사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에 여러 고민과 걱정 근심도 하시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 천당 갈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다 아셔. 그 주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면 돼요. 우리 오늘 5절 6절을 보았었는데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겨라 이거에 맡겨.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겸손하시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게 하시고 바울의 겸손을 배우고 닮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귀 사탄은 왜 마귀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천사장 루시파 천사장,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 자기 쫄병들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개기자, 비겨보자, 도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천당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귀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교만하면 마귀 귀신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 대적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된다. 예수님 닮고 바울을 닮아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성도들은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요. 은혜 떨어지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수심이 가득 차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이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아이고, 김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그렇게 써여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집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다 나타난다니까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누구 얼굴처럼? 천사 얼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천사 얼굴처럼. 그게 천국 화장품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얼굴에 화장은 물론 해야 돼요. 여성도님들 화장을 잘해야 돼. 변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화장을 싹 잘해야 돼. 하나님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늘 하셔야 돼. 그 어떤 아내들은 그런다잖아요. 남편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라도 좀 그 왕노릇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보 잘 다녀와 하고 막 애들도 그래 힘있게 배웅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 엉클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갔다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 계속 저녁까지 엉클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러면 어디 가족을 위해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화장을 하되 예쁘게 잘하고 남편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지 뒷집 박서방한테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남편한테 보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무슨 얼굴? 천사의 얼굴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다 나타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성경 읽기가 싫어. 교회 기도하러 나오기가 싫어. 예배 빠지고 싶어. 그 다음에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이 나와. 아무개 시집 식구들 미워서 못 살아. 시금치 시자만 들어도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교회 오고 싶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시집 식구도 좋고 친정도 좋고 물론. 근데 연예인들 보니까 친정 엄마하고도 원수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니까요. 친정 엄마가 자꾸 돈을 뒤먹고 사업하다 망하고 노름하고 막 딸은 죽으라고 벌어오는데 그냥 막 친정 엄마를 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돈 다 뒤먹거리 완전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여하튼 그런 것도 관리도 잘하고 해서 친정, 시가, 성도, 이웃 더 나아가 원수까지 은혜가 충만하면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된다니까요. 은혜 충만,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 많이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4월 한 주간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사업하는 성도님들부터 집집마다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좀 세게 하고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신방 받으라 해도 대신방 받는 집도 있고 안 받는 집도 있고 몇 년 지나도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 한 15가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장 신방 한번 하고 가정에도 신방 요청하는 집도 다 신방하고 하겠습니다. 가서 건강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또 지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저 베드로가 오니까 얼른 나가서 넓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손을 잡아 얼른 일으키면서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뭐처럼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대했더니 세상에 그날 그 집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세례 받고 난리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대.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고 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번 우리 요절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여주시는데 어떤 성도는 빨리 높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10년 있다 높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20년 있다 높여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때, 이 24시간 찰칵찰칵 돌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예요? 요셉은 13년이 지났어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예비 인도자도 없어도 청소년 17살짜리가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그 신앙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 저 요셉은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저 뭔가 일을 잘하네. 요셉만 하는 일은 잘 되네.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으니까 그 집 전체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밭에 농작물 뭐 짐승이고 뭐고 다 잘 돼.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네.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네가 죄수들 관리 좀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관리하고 정돈하고 딱 13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딱 되니까 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네. 바로왕 꿈꾼 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나네요. 요셉을 부르면 꿈 해석 잘합니다. 면도하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꿈을 딱 해석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7년 대 풍년 때 나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남는 곡식들 다 사들여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7년 대 흉년이 올 때 이걸 팔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백성들 먹어 살리면 됩니다. 가만 보니 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버렸네. 총리가. 이야,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때가 되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겸손한 자의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인데 또 시편이니까 그러네.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일가,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 주옵소서. 소원. 우리 가족들 전체 다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 장수. 우리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물붓듯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잘 되게 도와주시고, 수단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 12만 명 군사하고 15만 명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지금 벌써 21일 날, 오늘이 벌써 23일인데 21일 날 인터넷 신문에 5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3천 몇백 명이 부상당했어요. 서로 막 쏘는 거야. 같은 국민들끼리.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리아 내전, 수단 내전.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28명인가 20몇 명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군사 공항에 그 비행기 태워놓고 그 비행기 공항까지를 어떻게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실어 날라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같은 나라끼리 그래 싸워서 어떻게, 우리 6.25 때처럼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끼리도 서로 다투지 않고 좀 협력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매 복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양으로 소풍 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의주 가고 북한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백두산도 가게 도와주시고, 백두산에 가서 산상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 멋있게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네.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둘 중에 누구 기도를 응답받았다고요? 세리 기도가 응답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게 기도하셔서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겸손하게 살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면 은혜 받고 높아지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여 예수님 닮고 바울 닮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겸손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 받고 높아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